3월 23일 부산진 사순절 오늘의 묵상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 용어 중에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은 영적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성품, 영성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제자의 도리, 즉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제자의 도리, 제자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째,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준비하고 이후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어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준비하시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고난 이후의 영광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견디시고 그 고난 앞에서 준비해 오셨던 예수님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시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제자로서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그 고난의 자리를 그리고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도망가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 앞에서 우리는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준비하며 이후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제자는 낮아짐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지게 됩니다. 제자의 기준은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34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고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낮아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내 신앙은 더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직분이 아닌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기준이 잘못되었던 제자들은 서로 분쟁하고 쟁론하고 싸웠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잘못 세워져 있다면 12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싸움과 쟁론과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낮아짐의 삶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삶에 보여주시며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어 낮아짐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제자는 화목해야 합니다. 42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43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바로 내 기준에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 저 사람쯤이야 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버리기 위해 내 한쪽 손을 찍어내버릴 만큼, 내 발 한쪽을 찍어내버릴 만큼, 내 눈 한쪽을 빼어내버릴 만큼 그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과격하고 거친 표현으로 우리의 화목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화목 그리고 화평을 깨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시며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화목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그 곳을, 그 장소를 화평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직장과 사업터를, 자녀와의 관계를, 그리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 교회가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이길,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따로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함께 모임에 대한 공백의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지 못한 시간들을 이 공백의 시간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원망과 원한 역시 이 공백의 시간에 모두 내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될 때, 그때에 다시금 제자로서, 다시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또 귀하게 묵상하신 내용들 함께 나눠주신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3월 19일의 말씀 가운데에 마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신 내용입니다. 요즘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나의 하루 생활이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여 낮에는 성경 필사로 저녁 8시에는 사순절 말씀 묵상과 다 함께 합심 기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타성에 젖은 누룩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머뭇거리던 내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의 말씀은 어두워진 나의 영적 시력을 밝히시려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나의 영적 시력을 밝히기 위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 더 하나님의 친근한 교제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누구보다 가깝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